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진짜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오래되거나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하나님, 언제쯤 이 일이 해결될까요? 주님, 왜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단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간절한데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예배 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실까? 이러한 것을 더 목적에 두고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보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원함이, 바람이 더 앞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 무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의 수반인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 왕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음으로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으로 찾는 것을 아시고 조용히 혼자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채워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고 우리의 바램, 이것을 들어주는 것에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남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모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두 먹고 여자 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2바구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한 인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시적인 만족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명예를 얻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일까요?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썩는 것, 썩는 양식,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양식은 단지 먼 훗날 천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작되는 삶입니다. 바로 죄인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기적을 베푸신 분과 진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여전히 그 관계보다 자신들의 필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또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듭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짜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묻어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이나 만족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모세와 같은 필요를 채워주는 단순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어제의 기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32절과 33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반응은 또 우리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곧 매일 먹을 수 있는 떡, 그 눈에 보이고 배를 채워주는 현실적인 만족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전체의 핵심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외적인 기적이나 표적에, 그리고 자신들의 바람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메시아를 바랬던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자체를 따르기보단 여전히 그 필요에 의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 그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만 바라보고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 평안하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기에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상황은 다양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간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바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게 하소서.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날마다 함께 걷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